제가 스마트폰을 만진 거는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이어폰을 꼈는데 여기서 작동이 지금 한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을 만지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대로 설교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은 3대 절기가 지키라고 명령되어 있죠. 3대 절기라고 그러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특히 유월절은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시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에 지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이스라엘은 총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중요한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77절입니다. 77절은 초실절 이후에 7주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고 7주일이 지나면 77이 49, 그 다음 날은 50일이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때의 보리를 추수한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붙여집니다. 보리맥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생활과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로 시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지켰습니다. 이때에 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나가 장막을 치고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장막절 혹은 수장절, 우리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주일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와 다 농사와 긴밀히 연결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장막절은 노예 생활했던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이고 77절 즉 맥주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원문에 모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는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이 이 절기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날 맥주절을 지킬 의미가 있는가? 보리막절을 주고 보리수확을 기점으로 해서 드리는 절기라 맥주절인데, 여러분 맥주절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맥주절이 없는 교회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 맥주절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절기입니다. 강림하신 날이죠. 그러므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절기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3.1절이나 8.15 광복절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1절 8.15 광복절을 인정하지 않고 나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좀 정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부정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맥주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과거에 맥주 지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보리 농사를 짓는 집에서 맥주절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들, 다른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이 되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요. 해가 질 쯤 무렵에서 주인은 자기 집으로 오게 된 예약된 사람들과 함께 자기 보리밭으로 갑니다. 해질 때쯤 되면 같이 간 이웃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추수할 걸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리밭에서 감사의 축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맥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의 밭주인은 한 손에는 낫을 들고 한 손에는 이 담을 넘고 뭡니까? 보리를 묶을 끈을 가지고 밭, 그 자기 보리밭 중에서 가장 잘 익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줌에 한쪽에서는 손으로는 보리를 한 모금 콩 쥐고 한쪽에는 낫을 들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이웃들에게 묻습니다. 해가 졌습니까? 그럼 이웃들이 대답하죠. 해가 졌습니다. 이제 그럼 맥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낫으로 보리를 베일까요? 그러면 같이 축하하는 이웃들이 예, 그 낫으로 보리를 베십시오. 그러면 주인은 그 낫으로 보리를 베서 같이 온 사람들에게 한 컵씩 다 줘서 같이 온 사람들이 어깨에 메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단을 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가지고 가죠. 이 맥주절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절기이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3대 절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과 출애굽기 23장과 내후기 23장에 나오는데 내후기 23장에 이 절기를 지킬 때 보리를 빌 때 다 비는 게 아니에요. 구통이 한 10분의 1쯤 남겨둡니다. 그리고 보리를 빌 때 이삭이 떨어지는데 절대로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농사 지을 것이 없는 밭이 없는 이웃들, 거류민들, 나그네들이 그걸 주어서 식량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요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며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우리는 보리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절 의미가 없는 그게 아니에요.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이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을 표현하는 절기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2021년 맥주감사주일에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리고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 앞에 여러분 자신이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해 주셨어요.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첫째는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힘을 헤아리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이 처지에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는데 그들이 심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심이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10만 원이라고 그래도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돈이 될 것이고 부자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절기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헤아려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서요 육지에 상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제일 먼저 방주에서나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고 번제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노아가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노아의 상황은 노아에게 있어서 그 당시 짐승은 삶의 터전이고 미천이고 생존을 보장하는 잠재적인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가진 짐승 중에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죠. 노아는 어려운 상황, 미래가 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노아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게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형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기억하십시다.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최선으로 드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기 택하신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중앙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을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즉 맥주감사절은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지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기원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4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임금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때에 상당히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컸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위대한 성군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정권을 이어받는 솔로몬, 나이도 당시 20여 세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위대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감스러우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대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을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로 번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당시 제일 큰 산당이 기본 산당이었어요. 하나님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이때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야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게 내 앞에도 내 후에 이룬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성도는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내가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성전에서 드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 TV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음식 프로그램이었죠. 많은 요리사들이 각자의 비법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비법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 방송사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의 완성은 플레이팅에 있다 그랬습니다. 플레이팅. 이 플레이팅이라는 말은 플레이트 접시에 진행형 ing를 붙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만들어진 음식을 담아내는 방법을 이 플레이팅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요리사들은 요리의 완성은 맛도 중요하지만 손님에게 내놓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접시에 아름답게 담아내는 이 플레이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리사들은 그래서 음식의 맛만큼이나
담아내는 방법인 플레이팅을 중시하는 이유는 손님을 향한 요리사의 마음과 정성이 전해지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식은 그 담는 법까지 신경 쓰는 과정을 통해서 요리사가 얼마나 손님을 생각하는지 요리사의 마음과 정성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팅이란 손님을 향한 요리사의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물이라고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요리사들이 플레이팅을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플레이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즉 성전에서, 교회에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었고 지금 시대에는 교회고, 성전과 교회는 똑같이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계를 나오다 들으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한 주일에 죽는 사람이 약 100만 명쯤 죽는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한 주일 동안 100만 명이 죽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이 은행에 단돈 몇 푼이라도 저금되어 있으면 전 세계 75억의 인구 중에서 상위 8%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래요. 은행에 예금, 잔금 몇 원이라도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상위 8% 안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작년, 금년 어수선하면서 보내왔죠.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몇 분 확진을 받아다 다 치료받고 나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온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뵙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객도 함께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뵐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를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물은 우리 마음과 감사와 사랑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매 예배 때마다 이 물로 헌신하는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물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 컵에 담겨 있습니다. 컵에 담겨서 여기까지 강대선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어디에 담느냐 말이죠. 우리가 준비한 예물, 헌물은
우리 마음과 사랑을 담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인 것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물과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예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세 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은 1장부터 2장까지가 포함되는데 여기는 남북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2편은 3장부터 5장까지인데요. 정치, 종교 지자들이 타락에 대한 책망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3편은 6장부터 7장까지 해당되는데 선택된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의 예언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1년 된 송아지는 매번 예배 드릴 때 큰 예배 드렸던 것으로 형식적인 제물을 뜻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리고 이어져서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미가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삶이 포함된 예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가 아니라 삶에 포함된 예배.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면 맥주 감사절 또 왔네? 형식적으로 참여하기가 쉬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절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일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되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이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만한 예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더글라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두 제조업자로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젊은 시절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애먹었던 젊은이입니다. 그러다가 구인 광고를 봤어요. 그런데 수중에는 1달러밖에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절박한 상황인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신앙이 좋은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헌금함을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처럼 들어오면서 헌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전재산 1달러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다가 선뜻 절반인 50센트를 헌금함에 넣죠. 다음날 이웃 마을까지 일자리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기차역에 가서 기차표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 마을까지가 기차요금 1달러예요. 근데 이미 50센트는 하나님께 어제 헌금을 했으니까 50센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50센트만큼 갈 거리만큼을 표를 끊고 거기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남은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구인 광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광고 문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편안하고 가벼운 구두 제작에 함께 참여할 사람을 구합니다. 이 더글라스는 단숨에 그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고 30분 만에 그 직장에 취업을 했죠. 월급도 애당초 기차 타고 가서 같이 갈 직장보다도 주급이 5달러나 더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두 제조업에 발을 디디던 더글라스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인정되어져서 구두업계에서 대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후에 그가 부자가 된 다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의 500만 달러보다 그 당시 50센트는 내게 더 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50센트는 자신의 삶에서 더 크게 중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더글라스의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에게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이죠. 정성과 사랑이 담은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성도 중에 대학 들어가서요 처음으로 알바를 해가지고 이 청년에게는 첫 수입인 생애 첫 수입이요. 그거를 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봉투에 정성스레 담아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내 생에 수입 중에 첫 번째 겁니다.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천년배를 가져왔습니다. 내 마음도 얼마나 뜨겁게 감동되는지 몰라요. 야, 이 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 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딸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딸을 기억해 주시고 그 딸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받으시고 그 딸의 앞에 하나님 큰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에게 예비에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 드리고 또 1년에 몇 번 찾아오는 이 교회 절기 감사절기를 지내다 보면 다 성에 적기가 쉬워요. 그냥 그러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래, 오늘 추수 감사주일이래, 얼마 드릴까?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기가 아주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게 오늘 신명기 16장에도 출애굽기 20장, 23장에도 레위기 23장에도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기억되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선. 그럼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다시 정리할게요. 힘을 다해하려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 즉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뵙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물이다. 그래서 쉽게 빠지기 쉬운 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